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짧은 시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가장 거룩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주고 떠난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남은 삶에 무엇을 위한 전쟁에 군대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처럼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입다라는 사람이 살던 시절의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1장 12장까지 이 입다 이야기가 아주 길게 펼쳐져 있는데 시작인 10장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주변 사람, 주변 민족을 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그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보냈더니 오히려 주변 그 모든 나라들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에 다 취하고 물들어 버려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도록 그 주변 모든 그 나쁜 풍습이란 풍습 문화는 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업자득으로 암몬이라는 그 옆에 있던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극도의 고통 속에 무려 18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똑같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전 같으면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바로 구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너. 왜 나에게 와서 그러냐?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그래. 정말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나 그 말에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찌할까 마음에 고심합니다. 인간들의 깊은 속내를 다 알기 때문이죠. 아무튼 바로 그때 다시 암몬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이라는 지역으로 쳐들어와 진을 칩니다. 이에 맞서 길르앗 사람들도 진을 칩니다. 문제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입다가 누구인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그는 기생, 창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지역 이름과 같이 아주 유력한 지역도 길르앗이고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창녀 자식이라고 온갖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다가 나이 좀 든 후에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고향 길르앗 어느 곳에서도 그의 편이 되어주거나 그를 보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내쫓는데 모두가 동조하고 침묵합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서 돕이라는 지역으로 추방 반, 도망 반 신세가 되어서 홀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날 때부터 창녀되고 싶어서 창녀가 되고 서자가 되고 싶어서 서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욕망과 탐욕의 결과로 생긴 사람들을 그 땅에서 차별하고 몰아내면서 그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잡류,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라는 겁니다. 도망자, 참 위험한 인간들,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인간들이다. 낙인을 찍고 짐승 취급을 합니다. 판단하고 착취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돕당에 머무는 이 입다에게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잡류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 모여듭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리 억울해도 그 원한을 풀 방법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아둘람 굴에 다윗이 쫓겨갈 때 그 원통함을 풀 수 없었던 잡것들이 모여든 것처럼 이 입다의 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다가 그들을 사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뿐만 아니고 그의 딸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갈 곳 없던 자들에게 갈 곳이 생긴 거죠. 입다는 누구보다 그들 형편, 그들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차별 없는 세상이다.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이 입다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장 탐욕스러운 문화 한가운데서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가장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머문 땅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돕이었지요. 돕이 무슨 말인가? 좋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좋다.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쓸모없는 인간들이 모였는데 그런 낙인이 찍힌 자들이 모였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땅값이 높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좋은 땅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땅,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나라. 그게 어떤 나라인지, 어떤 교회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그 소문, 그 소식을 길르앗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다 들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상황에서 암몬 군대의 대대적인 침공에 맞선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른 유일한 대안, 그게 입다겠지요, 당연히. 이 길르앗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제 돕당으로 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 선심 쓰듯이 제안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와서 우리 군대 좀 지휘해 주시오. 감지덕지 할 줄 알았지요. 입다는 거절합니다. 앞서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하나님의 이쭉 대화인데 거의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과 비슷하지요. 딴 데 가서 알아보지 왜 오래전 나를 미워해서 추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무슨 염치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로들이 2차 제안을 합니다. 미안하오. 이번 싸움만 아니고 전쟁 후에도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는 우두머리가 좀 돼주시오. 우리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어. 입다를 사사로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쫓아냈던 인간들이 입다를 사사로 세웁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그 제안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들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입다는 돕을 떠나 길앗 미스바에 옵니다. 용서한 거죠. 평생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들을 다 용서한 겁니다. 입다는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을,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미스바에 온 게 아니고 차별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잡것이 되지 않고 추방당하지 않는 세상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그 억울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 십자가를 그는 집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사는 누가 세우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사를 세우게 합니다. 창녀자식이라고, 저 듣보잡이라고, 변두리로 밀어내고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인간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그 모든 차별을 스스로 걷어내고 처리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방식.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근심 끝에 선택한 묘수 중의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두머리가 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냐? 암몬 왕이 대답하지요. 원래 이곳은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이제 내 땅 내가 찾으러 왔다. 입다가 설명하지요. 거짓말 마라. 지난 3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줬고 그동안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 땅을 찾으러 왔단 말이냐. 단 한 번도 이곳이 니네 땅인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다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억지 부리지 마라. 그러나 암몬 왕은 이를 거부하고 마침내 협상은 결렬됩니다. 근데 이 협상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사사기 전체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심판하고 판단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요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다의 고백이요 신앙이 선포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어쩌면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선포가 입다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던 사람임을 입증한 겁니다. 확증한 겁니다. 이후의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읽으면은 이후의 모든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입다가 진짜 입을 경솔히 돌려가지고 진짜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읽혀버려요. 순식간에 있다가 최악의 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주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사사기에 나오는 단 4명의 사사가 거기 언급되죠. 입다가 그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되는 것과 동일한 시각을 우리가 어,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읽게 되버립니다. 이제 입다는 주변 지역을 돌면서 추가적으로 군대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 그가 군대를 모으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암몬을 이기고 살아 돌아온다면, 그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지금 누가 나올지를 너무나 잘 아는 상태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그녀가 없다면 이제 입다의 가문은 끝납니다. 전쟁을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그의 전부를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자신을 무시하고 그 쫓아냈던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전쟁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 솔선수범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뿐만 아니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까지 내놓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추방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토록 전부를 걸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예수를 닮은 모습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다는 창녀 없는 세상, 서자 없는 세상, 듣보잡 없는 세상, 누군가를 추방하고 누군가를 변두리로 쫓아내는 차별과 억압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세상, 거기에 전부를 건 것입니다. 그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몰아내고 누군가를 그 땅에서 토해내는 문화, 가치관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암몬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주 짧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칩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의 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뿐만 아니고 그 딸도 잡류들이 없는 세상, 창녀들이 없는 세상, 누구도 추방당하고 떨거지 취급을 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 그런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물리친 후에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근에 살던 거대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죽이겠다. 이유는 암몬과 전쟁할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입다가 말하지요. 그 무슨 말이냐. 제발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 이 무슨 행패냐. 그 말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을 던집니다. 우리에게서 도망친 도망자, 이 떨거지들 같으니라고. 마침내 그들은 전쟁을 하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에브라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들은 사람들을 추방하고 몰아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몰아낸 그곳까지 쫓아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진 자들,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부를 차지한 자들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것들도 모자라서 그들이 뭐라도 하려고 치면은 눈꼴 사나워서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한 조각 자비도 없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소위시키고 속을 갈갈이 찢어놓고
마침내 죽이고 불태우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모두가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런 가치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몰아내고 도망치고 불태우고 쳐들어오는 이 혼란스러운 입다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대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세상은 전쟁터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진짜 전쟁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확인하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발가벗겨져서 끌려갔던 그 수치와 모욕의 시간에 그들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디서부터 이게 꼬였는가? 살점을 뜯기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사람을 쫓아내고 불살라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곱씹어야만 했습니다. 진짜 전쟁이 뭐냐?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전쟁은 누구도 추방당하지 않는,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거룩한 전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자신의 전부를 걸어 입다가 꿈꿨던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쟁, 그 전쟁만이, 그 전쟁을 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사는, 다시는 추방이 없는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창녀 없는 세상, 잡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라. 네가 그 역할을 해라.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도록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것. 그것을 알도록 이 입다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 같은 이런 사사들이 12명이 쭉 나오는데 입다는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인 6년만 사사로 보냅니다. 입다가 장군이었고 굉장히 힘이 센 그 사람이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단 6년 만에 그의 사사직은 끝납니다. 너무나 의외입니다. 가장 큰 꿈을 꾸었던 사사,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사사.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치고 싶었던 사사. 그 입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가장 짧았다는 것은 그 꿈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에브라임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한순간에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끝없이 누군가의 삶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심지어 몰아내는 것으로 부족해가서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불태워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처럼 직접 몰아내지는 않았어도 방관하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모든 판단의 중심으로 또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거 누군가와 나누고 도우라고 주신 것을 나누기를 거부한 채 나를 채우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모욕하고 그 수치를 견딜 수 없도록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누구를 몰아내는 중인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비워내고 있는 중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지, 져주고 또 용서하고 있는지 입다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입다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그 환경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 편의 섬으로 내 가정을 돕가정으로 돕교회로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다의 때보다 더 컴컴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의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이냐? 교회에도 묻겠지요. 올람교회는 돕과 같은 좋은 교회냐? 올람교회가 하려는 전쟁, 그 전쟁은 대체 어떤 전쟁이냐?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그 입다가 꿈꿨던 전쟁을 수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냐? 너와 이 교회의 판단자는 누구냐? 네가 사사냐? 하나님이 사사냐? 이 교회의 진짜 꿈은 뭐냐? 에브라임 지파 같은 힘 있는 교회냐? 입다를 따르던 잡류들의 교회, 잡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냐?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수많은 질문에 입다처럼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전쟁다운 전쟁을 하는 교회, 전쟁다운 전쟁을 하는 성도, 전쟁의 진정한 이유를 아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돕교회와 돕가정, 그런 가정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한가합니다.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늘 태평합니다. 비루하고 천박한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며 살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든 내 필요를 채우고 어떻게든 쫓겨나지 않으려고 나만 신경 쓰다가 남이 쫓겨나고 남이 찢겨나가는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입다처럼, 입다의 딸처럼 잡류들이 없는 세상을 우리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돕 같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서원다운 서원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게 하는 일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내놓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